오늘은 주변국에 대한 심판 예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이미 앞에서 애굽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앞장 30장에서는 애굽만이 아니라 악한 애굽을 위해서 동맹하는 자들까지도 심판한다. 그러므로 유다도 애굽과 동맹하면 함께 망한다 하는 걸 경고하셨고, 악한 자를 더 큰 악한 자에게 심판을 맡긴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상과 교만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밝히셨어요. 근데 오늘은 비유법을 써가지고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한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제국이라는 말은 못 들었어도 본격적인 제국은 바벨론을부터 이제 제국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성경에는 이미 바벨론에 못지않게 큰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 큰 나라인 애굽도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 하는 말씀을 이 아수르를 비교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애굽도 멸망한다는 걸 말씀하는데 애굽이 목표가 아니에요. 유다가 그 애굽에 휩쓸리면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듯이 애굽도 그렇게 멸망하고 그 다음 유다도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예언하신 날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11년 셋째 달 3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함락당하기 한 달 8일 남은 거예요. 제11년 4월 9일이 함락인데 지금 한 달 8일을 남겨놓고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 망한다. 아수르가 이미 예전에 망한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애굽인데 애굽에 기대가지고 어떡하겠냐. 한 달 8일 후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한 달 8일을 놔두고도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해라. 함락당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많은 백성 죽고 너까지도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거 이미 예언하지 않았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해가 되잖아요. 한 달 8일을 남겨놓고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를 비교하면서 바로 애굽도 이렇게 진행돼 간다 그랬어요. 첫째,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위엄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절에 그랬잖아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는 큰 위엄을 누린 나라예요. 문명의 발상지구. 그 위엄이 누구 때문에 누렸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 큰 위엄을 누린 자인데 누구와 비교하랴 하고 이제 바벨론 옆에 있던 아수르 나라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이제 설명하기를 가지가 아름답고 숲의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수르를 또 나무로 비교한다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레바논 지역에서 나는 백향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과 왕궁을 질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가지고 성전 짓고 왕궁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훌륭한 위엄을 가진 나라였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그런 나무가 된 거는 뭐냐? 물이 풍부해서였다. 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깊은 물이 그를 자라게 하고 강이 두르고 있었고 뚝의 물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물이 풍부해야 나무가 자라요.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우람하고 크고 높아서 모든 새들이 깃들고 모든 짐승이 그 밑에서 새끼를 나고 이처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존재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하나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와 같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동산이 뭐겠어요? 지구상의 처음 에덴 동산.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나무로 좋은 그런 동산을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렇게 비교급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아수르가 복을 받고 위엄을 누렸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문명의 발상지로 그렇게 큰 복과 위엄을 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냐. 그 말에. 그런데 강대국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수르도 한껏 높아져가지고 교만을 떨고 애굽도 한껏 높아져 교만을 떨고 뭔가 대단한 것이 주어지면 그게 마치 자기 거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줄로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을 주신 분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내 거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가 얼마든지 더 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근원자를 잃어버렸다는 게. 두 번째, 그래서 10절부터 14절에 마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그래서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위엄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도 뭔가 조금 가지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자기 존재감이 얼마나 우상화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나라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좀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가지로 부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사람들은 꼭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한 번 권세를 잡았다 그러면 꼭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휘둘러요. 한 번 명예를 얻었다 그러면 그 명예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써야 되는데 그 명예를 더 자기를 높여서 만방에 알리려고. 돈 벌었다 그러면 선한 사업에 쓰면 그만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를 떵떵거리고 드러내고 막 인심을 쓰듯이 이렇게 휘둘려요. 그게 바로 지금 아수르가 망하게 된 이유고 애굽이 망하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에서부터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남들이 추앙해 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추앙해서 높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능한 자의 손에 넘겨서 그를 쫓아내셨대.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가 없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홍수를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 홍수 때문에 혼비박산해서 쇠잔해지니까 바벨론이 그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는 이 지상에서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그 역사가 허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땅속에 그 문명 세계가 있는 거예요. 홍수로 다 덮여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이탈리아의 폼페이도 화산재가 다 덮어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그걸 발견해 파보니까 거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환락의 세계가 있었는지. 바로 하나님이 손 쓰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쓰면. 우리는 지금 목숨이 우리 게 아닙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손 쓰면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사라지는 게 사람인데 우리가 뭘 보장을 받았다고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자신 있게 사냐고요. 바로 교만해서 나라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 못하고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포악한 민족, 다른 민족이 그를 찢었고 가시가 떨어졌고 또 모든 세상 백성이 그를 버렸고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하로 떨어뜨려 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어떤 나라도 스스로 강대해서 존재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만 누렸지 교만해지고 악해지면 다 버리셨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지금 강대국들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조금 잘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조금만 베풀으면 금방 잘 살고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으면 금방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으로 남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그 복이 오래가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부터 18절에 스올에 모든 악한 자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셨느냐? 스올로 집어넣으셨대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땅속 지하 감옥을 말하는데 음부 또 지옥 이런 걸 전부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게 살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저 음부로 다 내려가 있다니. 거기 악한 자들이 다 모여 있대요. 사람들이 그 다음 세계를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세계를 보고 계셔요. 이 땅에 떵떵거리고 자기 존재감을 높이고 살던 그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땅속 지하 감옥에 있다. 다 음부로 들어갔다. 궁극적으로 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현장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은 그걸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에서 나만 높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스올에 그 모든 악한 자들이 다 거기 함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심지어 에덴의 나무들도 거기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바로 에덴에서부터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악해진 자들, 에덴의 나무들까지, 에덴의 처음 인류까지도 다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수르도 있고 이제 앞으로 애굽도 거기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잠깐 있는 겁니다. 7, 80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이 땅에? 겨우 몇십 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기 전에 그 영원한 세계와 이제 가고 나서의 영원한 세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바로 바보지.
영원한 세계에서 와서 겨우 7, 80년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갈 사람이 여기에다가 초점 맞췄다면 그게 바보지. 그 영원한 세계가 스월이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죽음도 없이 고통을 영원히 누려야 되는 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성경은 그걸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수호를 안 믿으려고 하냐. 용케도 천국 갈 것 같이 왜 스스로를 이렇게 허구에다가 우리 자신을 자꾸 돌리냐 말이에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다 지 것으로 알고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살아놓고 그게 뭐가 당연하고 좋은 거라고 그걸 의지해서 천국을 가기를 바라냐고. 뭘 한 일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은 너무 아니래요. 너무 자신을 높여놓고는 그대로 될 거라고 그냥 자꾸 확신해요. 우리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을 말씀하는데 그 기준에 밑돌면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모든 제국들이 다 그렇게 무너졌고 모든 인류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그 말씀을 결론으로 하시는데 그 수호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다 주변에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 보면서 끝난 겁니까 그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끝난 겁니까? 그들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직접 와서 증거할 수가 없대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그들의 말을 안 믿고 지멋대로 사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와서 증거를 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스월이란 단어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아수르도 스월에 들어가고 애굽도 스월에 들어가고 에덴 동산의 그 나무들도 스월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선이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미래가 영원히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